오늘 말씀 제목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기도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8절까지 또 보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랑하는 거 좋아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칭찬도 듣기를 원하고 또 인정을 받기도 원합니다. 또 더불어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한다는 것, 드러나기를 원하죠. 드러나기를 원하는데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울과 바나바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했을까? 오늘 그 부분에서 이렇게 중심을 갖고 보겠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우리가 지지난주까지 배운 데에서 앞에 보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데가 있었다.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고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다. 두 개가 있다고 그랬죠. 같지가 않다. 그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했다라는 그 안디옥 교가 있는 반면에 1차 선교 여행을 떠나서 가다가 금방 만난 곳이 배 타고 가서 육지에 도달했죠. 터키 지금의. 거기 가가지고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게 도착했다.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을 받아가지고 쫓겨났어요. 쫓겨난 다음에 간 곳이 오늘 나오는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갔다. 근데 갔는데 여기서도 또 핍박이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 특별히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날 때부터 걷지를 못하는 사람을 사도 바울이 기도로 선포해가지고 치료받고 걸어다니게 됐어요. 걸어다니게 되니까 이것을 본 구경꾼들이
야, 이거 신이 내려왔다, 이거. 신이 내려왔다, 신이. 그래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에게 그 산 사람들 앞에 와서 제사를 지낸다고. 그래서 그 앞에 와서 엎드리고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그때 쉽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 같으면 그 영광을 받아먹고 기분 좋아라 했겠지만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우린 사람이다. 이거 하나님께서 하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그 영광 받는 것을 거부했다라는 내용들이 짧게 얘기한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포인트가 병자를 치료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병자를 치료한 다음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것이 중점적으로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걸 통해 가지고 본문을 한 번씩 보겠습니다. 1번, 무엇을 따라 움직입니까?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그 비시디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가 잘 되는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도시에 가면 전도가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어느 도시에 가면 전도가 너무 잘 돼.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처음에 얘기했던 비시디 안디옥에서 복음이 너무 잘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마귀들이 방해해가지고 유대인 중심의 핍박자들로 인해가지고 그 비시디 안디옥을 떠나게 돼요. 떠나게 됐다기보다 쫓겨났어요. 전도는 잘 되는데 유대인들이 방해를 해가지고 쫓겨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선 그 다음 행선지가 이고니온이라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복음은 잘 들어가는 거예요. 전도는 잘 돼. 그런데 또 핍박자들이 또 있더라는 거예요. 와보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있잖아요. 핍박자가 있을 때 그냥 이동해 버렸어요. 그냥 이사 가버렸어요. 떠나버렸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뭐냐면 떠나지 않고 오랫동안 그 도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병자를 치료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누이 몇 주 동안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계속 얘기하지만은 복음을 전할 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난다. 복음을 전할 때 또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복음적으로 살려고 노력할 때 환영과 핍박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복음적으로 살려고 할 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핍박이 있는 반면에 또 잘 풀리는 일도 있더라는 거죠. 잘 풀리는 일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복음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고니온에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자 많은 무리가 믿고 환영했다. 이게 1절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하지만 반대로 복음을 반대하고 대적하며 회방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도들에게 악감정을 가지도록 백성들에게 선동질을 해가지고 이 사도들에게 아주 안 좋은 감정을 갖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갔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증거 현장에는 은혜도 있고 감격도 있지만은 핍박의 역풍도 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핍박과 방해에 굴복하지 않고 복음을 계속 전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빨간 글자로 써놓은 게 중요한 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 좀 전에 얘기처럼 오히려 핍박이 있었는데 오래 있으면서 담대히 구원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야. 여기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궁금한 게 있어요. 뭐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핍박이 오니까 금방 이고니온으로 이동을 해버렸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데 이 이고니온에서는 핍박이 와도 오래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이상하단 말이에요. 어느 곳에서는 핍박이 오니까 아예 모르겠다 그냥 딴 데로 가버리자. 가버렸어요. 먼지 털면서 가버렸다고. 근데 어느 곳에서는 핍박이 와도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핍박이 오니까 어떤 곳에서는 오래 있으면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어떤 곳에서는 핍박이 오니까 금방 떠나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보면서 우리 무슨 생각했냐? 이 기준점이 뭘까? 이 기준점이 뭘까? 이 기준점이 뭘까? 그래서 이걸 비교해 봤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우리 지난번에 배운 그 앞절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위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고니온에서는 그래서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버렸다. 근데 오늘 배우는 이 이고니온에서는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복음이 잘 들어가.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다른 구절이 뭐냐면 앞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에는 이방인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근데 지금 오늘 배우는 이고니온에는 이방인들이 등장해요. 복음의 대상에서. 비시디아 안디옥 앞절에 나와 있는 거기에 사도 바울의 복음의 대상자들은 누구였냐면 주가 유대인들이 전도 대상자였어요. 오늘 배우는 이고니온에서의 전도 대상자들은 누구냐? 이방인들이 전도 대상자들이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회당 중심의 전도를 해서 유대인들이 주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심을 받았어요. 자, 지지난주에 배운 이 앞에 바울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그 사도들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데에 방향을 두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유대인 중심으로 전하다 보니까 이게 이 유대인들이 먼저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해야 되는 것이 맞다.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유대인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박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복음을 전하러 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먼저 들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안 받고 사도 바울과 바울을 방해하니까 거기서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복음을 전하러 간다 하면서 이고니온에 왔어요. 이고니온에서 박해가 있었지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핍박이 와도 오래 머무르며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고니온에서는 이방인들이 사도들에게 악감정을 품고 있었지만 사도들의 부르심이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핍박이 와도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핍박을 견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갖고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뭘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사명을 제대로 알고 고난이 와도 그 길을 가고 있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방인에게 자기들에게 사명이 있다는 걸 알고 고난과 핍박이 와도 그 자리에 머물렀다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지만 고난과 핍박이 오면 보따리 싸서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방인에게로 너에게 방향이 하나님께 정해졌다 하면 그 부르심 때문에 고난과 핍박이 와도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그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핍박과 고난이 오고 힘이 들면 내 맘대로 사명을 포기하고 이동해 버립니까? 포기를 합니까? 이거예요. 아니면 고난이 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부르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때문에 고난을 이기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냐는 거죠. 오로지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주님의 유익을 위해서 판단하고 행동했지, 자신들의 감정을 따라서 판단하고 이동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 몸이 좀 불편하고 내 마음이 좀 불편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그 자리에 머물러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 감정을 따라서 판단하고 나의 인생의 이동 방향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불편해. 육신이 힘들어. 그래서 나는 지금 가고 있는 이 방향을 다 관둬버리고 접어버리고 좀 편하고 걱정거리가 없는 이쪽 방향으로 달려가지 않냐는 거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특징은 여기에 있습니다.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인에게로 부른 그 사명에 적합하게 오랫동안 머무르며 핍박을 감당하며 복음을 담대히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지금 얘기 1번을 들으면서 여러분 무엇을 따라서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주십시오. 다 같이 시작. 복음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의 적대감이 아주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을 모욕하고 5절에 보니까 돌로 때려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돌로 때려 죽이겠다. 그래서 결국은 있잖아요.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최종적으로는 또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끝에는 뭐냐? 순교하겠다라는 각오. 뭐 이런 가져야 돼. 그럼 요즘 시세에 우리가 복음 전하면서 뭐 돌에 맞아 죽을 일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지금 적용하자면 이런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불이익을 당해도 감수하겠다라는 각오가 있어야 돼요. 내 몸이 좀 힘들어도,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내 마음이 좀 불편하더라도 복음적으로 살려고 해야 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도들은 있잖아요. 오늘 여기 본문 보니까 그 핍박과 고난에 맞서지 않았어요. 그들은
핍박을 피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느 한계점에서 루스드라와 더베로 갔다라고 6절에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핍박에 맞서는 것이 은혜냐? 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핍박을 피해서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박해가 오고 고난이 올 때 그걸 대항해서 그 사람을 향해서 싸우는 것이 지혜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10장 23절 다 같이 시작. 이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적으로 살려고 할 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과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피하는 것이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박해가 오면 피하는 것도 지혜라는 거예요. 무조건 견디는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도들은 핍박을 피해서 루스드라와 더베에서도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때가 돼야 되죠, 때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때가 돼야 복음도 들어가는 거죠. 전도의 문도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 다오 그랬다고. 전도의 문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된다니까. 그 전도의 문이 열려야 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여는 때가 있다라니까요. 때가. 여러분, 이 바나바와 바울의 이 핍박 속에서도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루스드라에 갔더니 나면서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바울의 설교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집중하고. 그의 마음속에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모함이 들어가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봤어요. 바울은 그의 간절한 믿음을 보고 그에게 큰 소리로 일어날 것을 명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벌떡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게 있어요. 한 절 한 절을 읽어보면 바울을 통해서 왜 능력이 나갔는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일어나라고 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바울이 이 사람에게 일어나라고 선포한 이유는 그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보였기 때문에 그랬다고 했어요. 그 과정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아주 잘 듣고 있더라는 거, 이 사람이. 그리고 그에게 믿음이 있다고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선포한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하는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빨간 글씨,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설교하는 것을 이 환자가 듣고 있어요.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울의 말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뭐냐 하면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그에게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길 다 원하잖아요. 뭔가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해서 놀랄 만한 일들이 일어나길 다 원하잖아요. 어떻게 되냐? 나의 삶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 보이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믿음도 없으면서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해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을 보니까. 바울은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음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2000년 전에 이 내용을 우리에게 끌어와서 우리 적용하면 우린 뭐냐? 하나님에게 내 믿음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 인생에 개입하신다라는 거예요. 개입하셔야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르밧가부의 믿음을 보고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시험을 치십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예수님께서 꼭 그러세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신다니까. 내 낫기를 원합니다. 네가 네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느냐? 믿느냐? 예, 저는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 다가오시는 거예요. 사르밧가부가 마지막에 밀가루 한 줌하고 기름 조금 해가지고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그랬어요. 그때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러는 거예요. 야, 그거 나한테 줄 수 있냐? 마지막 거를? 여러분, 이 마지막 관문을 넘지 못해서 우리 인생에 기적이 안 일어난 사람이 허다합니다. 허다한 사람은 뭐냐면 내가 너한테 왜 주냐?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지막에 요거를 왜 주냐? 이거 내가 먹고 내 아들과 한 끼라도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내가 굳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걸 심어야 돼? 그러나 하나님은 죽는 끄트머리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을 수 있는가 시험치십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시험치십니다. 거기를 통과해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여러분의 어떤 믿음을 보여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인생에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처럼 간절하게 내 인생에 변화가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걱정거리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해야만 해결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일어나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이 사람이 바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일어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곳에 간증이 나오는 것입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여러분, 이 사람이 이제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하는 이 사람이 이제 일어나서 걷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모든 공을 다 돌렸습니다. 그들은 바나바를 제우스 신이라고 하고 바울을 헤르메스 신이라고 칭했습니다. 뭐 이런 거 얘기하면 시간상 오래 가고, 하여튼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 신들은 로마의 신들이에요. 사람처럼 육신을 가진, 그래서 이 땅에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신이에요. 이 땅에도 내려갔다 또 하늘로 올라갔기도 하고 하는 그런 신들이에요. 로마의 신들의 이름인데,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한 기적을 본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신격화해서 거기다 제사 지내겠다고 그 앞에 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그 기적의 공을 자기들이 받아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그 무리들의 어리석은 행위를 막았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이러한 일이 바로 뭐예요? 제사 지내려고 하냐 우리한테.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사람. 신이 아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이 잡신들에게 절하고 우상 숭배하던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거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거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이 영광을 중간에서 가로채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영광을 오로지 하나님께로 올려드렸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무리들에게 자신들도 동일한 인간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조금도 그 영광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관심을 살아계시는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렸습니다. 적용합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복음적 삶을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바람직한 신앙의 자세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들이 제사 드려야 할 참된 신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인간의 제사를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구절 하나 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뭐냐? 여러분, 막 궁금하다니까요. 영광이란 말이 되게 어렵기도 하고, 우리가 무슨 맨날 써먹는 단어도 아니고,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모든 일들이 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덕택에 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라고 인정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거예요.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를 깨달은 게 서울신대 다니다 2학년 때, 대학교 2학년 때 일주일에 2번씩 이제 신학대학이니까 예배를 드려요. 전교생이 예배 드려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예배 출석 카드가 있어가지고 들어올 때 계단에다가 통에다가 학번을 써서 예배 참석했다 해가지고 이게 몇 번 빠지면 졸업장이 안 나와, 이게. 신학대학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졸업할 때까지 예배 시간에 딱 참석했다 하는 거예요. 근데 2학년 때 됐는데 어느 날 이제 우리는 이제 연로하신들이 많아가지고 막 일어났다 앉았다 그런 거 안 하고 우리 이제 이렇게 있어요. 근데 예배 시작 전에는 웬만한 교회들 다 일어나서 하잖아요. 일어나서.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앉아서 창조주 하나님을 일어서서 찬양하고 일어서서 이렇게 올려드려야 되는데, 이런 의미죠. 그래서 들어가면 처음에 찬송 부르는데 지금도 잊지 못해요. 무슨 찬송을 들으면서
부르면서 영광이라는 것을 깨달았냐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이 파이프 오르간 해가지고 딱 듣는 순간 그날따라 그 어려서부터 부르던 찬송인데 주님의 높고 크신 은혜 그 후렴 부분인데 그냥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고. 아, 이게 하나님에 대한 영광이구나, 이게. 그때 그 어린 나이에 깨달았어요. 영광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냥 이게 그냥 성령님 임재한 게 그냥 확 느껴지더라고. 예배 시간 내내 눈물 흘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제가 이 구절을 너무 좋아합니다. 이사야 42장 8절.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 몰랐어요. 근데 오래전에 젊은 사람들 알겠는데 어떤 CCM 가수 박종호라는 사람이 복음송을 부르는데 이 가사를 갖고선 노래를 져서 부르는데 이 차량 운전하고 지나가다 이걸 들으면서 그냥 영광 가운데 푹 빠진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나는 여호와니 내 이름이란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가사에 그냥 이 이사야서 이 본문에 확 그냥 압도당해 버리더라고 그냥.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세상으로부터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설교 준비하면서 그냥 딱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에게로 갈 영광을 중간에 가로채면 죽습니다. 그냥 죽습니다. 그냥 인생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심판당합니다. 하나님은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절대로 안 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영광 하나님 나 혼자 받겠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이 세상의 주인은 오로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누가 그 가로채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자식이 내가 낳았으니까 내 자식이지. 여러분 그거 주권을 거부하는 거예요. 자식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목숨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먹고 사는 모든 일상생활의 경제활동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 거다. 내가 똑똑해서 이렇게 된 거다. 바로 뭐냐? 영광을 뺏어 먹는 짓입니다. 그게. 그냥 죽습니다. 그런 사람은. 더 설명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영광을 누구에게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심판합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이나 기적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서 칭찬이나 영광을 구할 까닭이 없어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할 까닭이 없어요. 왜냐? 다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모든 영광과 찬송도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헛된 영광을 구해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안 됩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뭔 얘기냐면 부자가 올해 곡식 농사 잘 져가지고 기분 좋아가지고 밤에 그 생각했다는 거. 창고를 하나 더 져야겠구나. 아, 기분 좋다. 기분 좋다. 예수님 뭘 하셨어요? 야, 저 그 창고를 지금 뭐하냐? 오늘이라도 내가 너를 부른다면 창고를 짓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 소설을 쓰고 어쩌고. 여러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내가 계획한 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세상은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금도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도. 여러분, 그래서 헛된 영광을 이 땅에서 구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영광은 다 하나님께로.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